오늘 말씀에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사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길르앗은 그 땅 이름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본래 길르앗은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 근데 므낫세의 아들은 벌써 오래전 조상이고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게 3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의 후손 가운데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 길르앗 땅은 원래 암몬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롯의 후손인 암몬 자손이 살던 곳인데 이곳을 아말렉 사람들이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 땅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므낫세의 아들이 그곳에 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길르앗이 그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후손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두고 기생한테 가서 낳은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기생에게서 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정도 환경이라고 하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상태로 지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불행한 겁니다. 그 속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좀 컸을 때 보니까 자기 형제들인데 배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김을 받게 됐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다른 형제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 그것도 부모가 기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너한테는 그런 유산을 줄 수 없다 하면서 내쫓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빈털터리로 내쫓김을 받게 된 거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돕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돕당은 어디냐면 이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이 아람 사람들의 땅입니다. 아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아. 그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러니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 중간쯤에 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살게 된 거죠. 내 형제들이 사는 곳, 내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쪽 사람도 아니고 저쪽 사람도 아닌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시대가 농경 시대잖아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고 아니면 소나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로 재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쫓겨나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아무 땅이나 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어쩌다 보니까 그쪽에 잡류들이 몰려와서 이 입다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표현할 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표현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 큰 용사라고 표현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사기에서 앞쪽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처음 만났을 때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줬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기드온은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몰래 조용히 숨어서 탈곡을 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런데 이 입다를 향해서도 큰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길르앗이 큰 용사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길르앗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이 입다를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아, 저놈은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큰 용사다. 아마 다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냐? 누가 우리의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냐 했을 때 입다라는 사람을 바로 떠올리고 그 사람을 우리 대장으로 삼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향에 살 때부터 입다는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온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를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가요 돕당에 쫓겨나서 그렇게 잡류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함께 어울릴 때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까요?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이 10장, 9장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이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불량배들, 잡류들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 기드온의 이 아들 70명을 그냥 싹 다 가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요, 이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무시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거리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미움,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돈도 생겼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량배도 생겼죠.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형제들 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어요.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입다는 돕당으로 가서 살면서 그렇게 잡류들이 몰려왔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여러분 입다는 아비멜렉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만약 입다가 돕당해서 아비멜렉처럼 살았다면 여기 길앗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라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비록 쫓겨났고 이렇게 잡류들이 몰려와서 함께 어울리고 살지만 아비멜렉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봐야 돼요. 고향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와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평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잡류들과 어울려 살면서 좀 괜찮게 산 거죠. 비록 잡류들이 몰려왔지만 그들과 함께 좀 남 괴롭히는 사람들 가서 좀 말려주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와 써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입다의 삶을 볼 때에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다 같은 사람의 환경은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죠. 어머니는 기생이죠.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죠. 결국은 빈털터리로 다 내쫓아버렸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달라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지만 그도 자기의 이런 환경만을 탓하고 막 비관하고 막 나는 불행한 인생이 하면서 막 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지만 그것도 참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불행한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막 함부로 인생을 망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도 은혜이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그를 딱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가 외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자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역전한 거예요. 역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면서 역전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나는 아프다, 가진 것이 없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관하면서 인생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난 불행하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찢어지게 가난을 겪다가 사람이 가난해서 정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난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그렇게 우리 환경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거는 100%지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힘들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내 인생은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고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꿔야 돼.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인생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냥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부끄럽게 죽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요. 아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자기 형제들을 그냥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 끔찍한 만행. 그 세겜 사람들 다 자기 어머니 형제들인데 자기를 배반을 당했다고 그 다 죽여버린 이런 무식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 그와는 달리 입다는 큰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적을 물리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얼마나 다른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기를 미워하면서 유산도 한 푼도 안 주고 내쫓는 이 형제들 얼마나 밉습니까? 그죠? 무시해버리죠. 상처를 주죠. 쫓아내버리죠. 돈 한 푼 안 주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첩의 자식이지만 똑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원수죠, 원수.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 속이 막 불불 끓어오르고 막 열이 넘쳐가지고 뚜껑이 열린다 뭐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왜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죄는 더 크게 불어납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수가 돼서 살다가 그 원수를 못 갚고 죽게 되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자식들한테 내 원수는 꼭 갚아라. 저놈들이 내 원수다. 이러이러한 일로 내 원수가 되는데 나는 못 갚았지만 너희들라도 이 원수를 갚아라. 이러고 죽으면 자식들도 그거 헤어나지 못해요. 이 원수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지. 이건 철천지 원수야. 그럼 자식들도 원수가 없는 일로 평생을 살고요. 진짜 원수를 갚으면 그쪽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하면서 또 원수를 갚으러 달려들단 말이죠. 이 원수를 갚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입다는 전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저 멀리 국경선 쪽으로 도망가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살지만 거기서 잡류들을 모았잖아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고향 사람들한테 원수를 갚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발로 찾아왔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당신이 와서, 네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네가 힘이 있잖아. 너라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대장이 돼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줘. 자, 여러분 10장 17,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7, 18절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여러분, 암몬 자손이 이렇게 이 길르앗을 치러 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의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암몬 사람들 물리칠 수가 없는데 누가 좀 제발 누군가 좀 우리 대장이 돼가지고 이 암몬 자손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럴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입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들이 쫓아냈고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입다인데 자기 발로 와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시는 거지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와 똑같다 하시는 거지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뜨거운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니까, 원수를 내가 내 손으로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자기도 불행하게 죽고 그 고향 사람들을 다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아름답게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 본받아야 되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써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탓하거나 내 환경이나 상황을 탓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 환경 탓이야. 누구 탓이야. 자꾸 원수 갚을 생각을 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자기는 비전이 없다고 꿈이 없다고 내 인생이 이제 틀렸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갖기 쉽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이 세상을 비관하면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형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원수를 갚으려고 속이 불불 끓어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남 탓을 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종사를 해도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할 것인가, 남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살잖아요. 해야 될 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열심히 감당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내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내 것 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켜 주셔서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둠 속에 함께 덮여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어둠과 함께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늘을 보면 너무나 밝은 빛이 있잖아요. 별들이 반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정말 그 자기에게 몰려온 잡류들과 함께 한 일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꼭 다윗의 인생을 보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원수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을 알았어요. 왜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원수를 못 갚고 원수 갚을 기회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도 도망다니잖아요. 여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오고 저기로 가면 또 쫓아오고 계속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원수 앞에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방에서 빚진 자들, 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400명, 600명까지 몰려왔는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둘람 학교는 최고의 학교라고 그래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들이 다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최고의 공헌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최고의 자리에 함께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현 환경과 상황이 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생각하면 그건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도 써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내게 있는 이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이런 복된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